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12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레위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스라엘의 공적인 첫 제사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예배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에서 살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으로 들이시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중요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에서 바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 속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 애굽에서 계속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야 된다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5장 3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내 백성은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7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 내 백성은 이 애굽에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와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의 삶의 전부는 바로 애굽이란 그 틀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문화와 풍속 속에서 매여 있어야 되고 애굽 왕 바로를 섬기며 애굽의 그 바로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전부가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속해서 출애굽하면서 이들이 나를 섬겨야 될 것이다. 광야에서 나를 제사드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서 한번 제사드리고 올 테니까 안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들의 삶의 전부는 바로 여기 있지 않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시키시고 그 놀라운 광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그것이 행해진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중요한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완성이 되고 40장에서 성막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바로 34절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다 지었더니 하나님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영광이 가득한 그 회막 앞에 모세조차,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갔던 그 모세조차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 성막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이제 마음껏 성막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하여 드렸으니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바로 레위기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된 삶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표적인 5가지의 제사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 그 제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성막 안에서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옵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이제 아론이 뽑히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들이 선택되고 이제 그들이 위임식이 이루어집니다. 제사장으로 위임식이 장장 무려 7일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8장까지에 걸쳐서 나오는데 바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 그 희생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 9장은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나고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이 직접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감격스럽고 어떻게 보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보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9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위임식이 끝나고 다음 8째 날입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론과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로 번제와 또 속죄제와 번제와 또 소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이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각각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제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아론도 자기에게 허락된 그 속죄제와 또 번제를 드리기 위한 제물, 또 백성들도 속죄제와 번제와 또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제물들을 대표적으로 한 마리씩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이 모세의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서 이제 여호와 앞에 탁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니네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제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무엇을 기대하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7절에 보시면 모세가 또 아론과 내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 앞으로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 회막을 중심으로 진쳤던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이는, 그리고 그 첫 제사, 첫 예배를 드리려고 기대하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들에게는 두렵고 또 설레고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데 모세는 단 하나에 집중시킵니다.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너희는 고대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이제 아론이 제사를 직접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아론이 제사를 집행하는데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위한 속죄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속죄제 제사는 이미 레위기 4장과 6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 근거한 바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 아론이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속죄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보시면 아론이 제단에 나가서 자기 일을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 아들들에게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고 아론이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강꺼풀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모세가 명한 것과 같이 그렇게 준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왜 아론은 계속해서 8장에 보시면 7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의 그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이때에도 아론은 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즉 여기서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아론을 위한 속죄입니다. 자신의 죄가 속하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그 모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표로 제사장으로 뽑혔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아론도 그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아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요, 죄와 허물이 있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아론이 그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그런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또한 여기서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아론이 또한 자신을 위한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아론이 번제물을 잡음에 또 똑같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가져오니 그 피를 이제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의 제문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광에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29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번제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 규례한 대로 명한 대로 또 여기 아론은 그대로 자신을 위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라는 제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번제에서 남은 이 짐승의 가죽만을 제사장이 취하고 그 짐승의 모든 것을 태워드립니다. 전부를 태워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순종과 헌신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론이 드린 순종과 이 헌신의 의미, 이 번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뽑아주셨으니 하나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헌신해보겠습니다. 마치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뽑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 몸 바쳐서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헌신과 이 하나님 앞의 순종은 바로 그 윗절에 듣던 속죄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죄의 속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요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자임을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자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표로 또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론에게 지정된 그 속죄제와 번제가 끝나고 이제 15절부터 이제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그 제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서 백성들은 순념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서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서 숫소와 순양 그리고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명령대로 가져오고 이제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부터 차근차근히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15절을 보시면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물을 잡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 1장 5절과 11절 그리고 3장 2절 13절 그리고 4장 9절 33절 여기서 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번제 또 화목제 속죄제의 제사에 있어서 이 제물을 잡는 사람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제물을 가져온 백성이 잡지 않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제물을 하나씩 다 가져온 건 아니죠.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그럼 백성 중에서 한 명이 뽑혀서 죄를 잡든지 해야 될 텐데 바로 제사장인 아론이 이 제물을 잡습니다. 즉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바로 아론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구별돼서 또 제사장으로 뽑혔지만 백성들과 분리된 자가 아니요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백성들의 중재자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속죄일인 바로 그때에도 바로 아론이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바로 이 제물들을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부터 아론의 제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론의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죄제를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도 아론의 속죄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요 허물이 있는 자들, 부정한 자들임을 말하고 있고 동시에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값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16절 18절 보시면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 손에 한 움큼 채어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물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또 백성들에 추가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제라는 것입니다. 소제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곡식을 볶아서 그 찌은 곱게 갈은 그 가루를 말합니다. 그 가루에 기름 섞어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소제도 마찬가지로 소제는 항상 어떤 화목제나 이 번제 이것과 항상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의 의미 역시 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내 대신 다른 짐승이 죽어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의 표로 바로 이렇게 번제물과 소제를 함께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적인 헌신의 모습을 그런 다짐의 모습을 또한 아론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18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백성들을 위하여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또 가져오고 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리고 또 숫소의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그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제의 좀 특징이 있는데 화목제의 특징은 바로 화목제의 제물을 세 부분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봤듯이 짐승의 그 가슴, 그 내장의 기름과 간과 콩팥은 제단에서 터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근데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부분은 제사장이 취하는 것이 여기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뒷다리 부분은 그 당일날 이제 앞으로 제사가 계속 되어질 텐데 그때 제사를 담당한 그 제사장에게 이 뒷다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짐승의 고기의 부분들은 바로 제사자의 목, 그 제사를 갖고 온 자원하여 제사를 갖고 온 제사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제사자는 가족과 나누어 먹고 또한 이웃과 그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속죄와 번제, 소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의미들을 또한 이 화목제에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이어서 이 제사가 끝나고 22절에 보시면 22절, 23절에 보시면 이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을 축복하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를 마치고 나서 아론이 축복을 하고 모세와 아론이 또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또 무엇을 의도하고 있어? 이 축복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곳에서 이 축복의 내용들은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분에 준한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구속에 대한 모든 은혜의 복들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무슨 의욕을 자꾸 고취시키는 것일까요? 이 백성들에게 내려질 복입니다. 우리가 이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표적인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복이 있구나.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계속해서 말했던 대로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축복이 끝나자마자 바로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제단 위에 지금 사르고 있는 번제물과 기름들을 확 사르는 그런 압도적인 모습을 그 모든 백성들이 온 회중 앞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면서 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어떻겠습니까? 모세만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 백성들이 다 함께 따라갔습니까? 아니요. 따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영광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그 발걸음을 갈 생각도 하지 않을 뿐더러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될 때는 어땠습니까? 성막이 완성됐을 때는 이 영적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곳에 그 영광 앞에 다가갈 수 없었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바로 이 희생 제사와 아론의 제사를 통하여서 지금 어떤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광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 불을 보고 나서 이들이 지금 한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고 말하는 거죠. 불이 막 갑자기 확 임하니까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크게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 제사의 목적을 심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일이지만 계속 사모하는 마음속에
그 영광을 대면하였을 때 나오는 탄성과 기쁨의 찬송이 여기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찬송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다음에서 또 말해줍니다. 바로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엎드린 행위는 바로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 대한 그 경외감입니다. 그 무거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가벼운 기쁨과 단순히 우리의 어떤 잠깐의 어떤 희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 측량할 수 없는 그것에 압도된 경외감. 그 안에 납작 엎드리면서 그의 심령이 한없이 즐거운 것을 여기서 이 이스라엘의 첫 예배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로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가장 부러웠던 건 뭐냐면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나가서 섰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 회집이 어려워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볼 때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는가라는 것들 다시금 일깨워주는 본문이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 첫 예배 속에 바로 그 우리가 다시금 일깨워야 될 예배의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 회중이 다시 한번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태원 지금 사태가 터지고 또 언제 지금 벌써 우리 나그네 교님들이 함께 모여서 회집하지 못한 지가 이제 넉 달이 다 돼가 100일이 벌써 넘은 그런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없던 일이죠. 다시 모일 때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단 하나이지 않겠는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예배를 통한 그 복들. 우리가 그동안 매일매일 드려와서 매주 드려와서 어쩌면 습관적으로밖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좋은 말씀 들으러 갔더니 또 좋은 말씀 들었더라. 어떤 개인적인 어떤 힐링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그런 자신의 예배를 임하는 자세들을 또한 보게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반성해보고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지 우리 교우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갈구하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이 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표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여호와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들이 알게 된 것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예배에 있습니다. 내 삶의 전부가 바로 이 예배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들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요. 또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일한 차원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과 경외감에 압도되어 휩싸인 이런 예배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희생 제사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희생 제사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영광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예배가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을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의 첫 제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기 위한 두 가지 요소, 제사장과 바로 희생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요소가 누구를 통해서 온전히 충족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바로 자신의 피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사항입니다. 매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우리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운 후속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날마다 이 사실들을,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 9장에서 살펴봤듯이 제사장을 통해서 또 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사실상 우리가 구약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제사들을, 이 수많은 희생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그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다는 것이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 역시 우리가 살펴봤듯이 희생 제사가 필요한 자입니다. 자기를 위한 속죄가 필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제사장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에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신 그 의미, 구약 속에 수많은 속죄의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속죄의 제물로 다 그들의 죄를 속하기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 결국에 구약 속의 역사는 죄로 망해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 죄인의 죄악을 다 감당해낼 수 없음을, 다 사함을 얻지 못함을, 그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를 통해서 두 번 다시 드릴 필요 없는 영원한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와 소제를 통한 온전한 순종과 헌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들의 순종과 헌신이라는 것이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과 헌신이라기보다는 불순종과 배반과 하나님 앞에 패역함만이 난자하는 그러한 패역한 예배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온전한 순종과 헌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고 모든 율법에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헌신이 가능해졌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온전히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이 또한 화목제물이 아니라 바로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약에서 드려진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이제는 더 온전한 제사로 드려진, 더 온전한 화목제물, 두 번 다시 드릴 필요 없는 화목제물로 드려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깨어졌던 관계,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해서 힘쓰는 부분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우리가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 영광을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그 체험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이유요, 존재의 목적이요,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그냥 한번 회집하고 그냥 어떤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예배 속에서 이 예배가 나의 삶의 이유요, 나의 목적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고 기뻐하며 또한 그에 대한 경외감으로 심령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모르는 성도들이 코로나가 박멸되고 함께 회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찬송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속히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찬송하시겠습니다.